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서부 지방에 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현 지사님, 제가 전체적인 볼륨을 내렸어요. 너무 큰 것 같아서 전체 메인 볼륨을 전체 볼륨을 내렸어요.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저를 통해서 대신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완성된 축복을 위한 이삭의 신부 찾는 일에 이 프로그램을 벌써 이번에 세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이제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3주차에는 이번 세 번째에는 1차, 2차 때 하지 않았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점심시간들이 좀 이렇게 몇몇 분이 며칠이 좀 이렇게 군데군데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빠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뒤에 게시판을 보시고 빠진 부분 내가 한 끼라도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릴레이 금식기도에 동참해 주시면서, 먼저는 금식기도하는 목적, 첫 번째는 이삭의 신부대사자가 오는 거지만 두 번째는 이삭의 신부대사자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금식기도하는데, 특별히 다음 주일날 저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저를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다. 아멘. 네,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24장 34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좀 긴 내용입니다만, 우리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제가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의 종의 심정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보여주시어 상상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래 살아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려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이르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고,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옆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빌리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자식도 전에 누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물로 내려와 딛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노되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말다가 나에게서 나온 그에게 딸이라 하기로 내가 꼬리를 그 코에 떼고 손머리를 그 손에 끼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옳든지 잘하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두드레일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누가가 당신 안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에게 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리 와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하는 종에게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신령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냥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너무나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즐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성별을 구별하셨다고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신부로 예비된 리브가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리브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를 결정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이삭의 신부를 결정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그대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삭의 신부로는 내가 리브가를 자녀하지 하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특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다른 여자에 비해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특히 가나안 여인들에 비하면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저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나에게 물을 튀어다 줄 수 있는 그런 건강미가 넘치는 여성이라고 할까요? 아주 시골 처녀의 아주 순박한 그런 처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고 그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적어도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아브라함의 종이 쭉 진술한 그 내용들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한 사람을 찾아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전에 본문 쭉 읽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종의 그 진술하는 내용들을 아마 옆방에서나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인 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 대한 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언어부터.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날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어제 저녁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저와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저녁 약속, 제가 저녁을 잘 안 먹잖아요. 네, 이제 미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점심 원래 또 금식도 했고 조금 속을 비워두고 홍대를 갔습니다. 홍대. 토요일 날 밤에 홍대 가보신 분. 역시 우리 영동강교회 성도들 박수 받는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토요일 날 안 가고 금요일 날 갔는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홍대에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홍대 거리를, 그러니까 그 홍대 거리에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가 되니까 신촌의 상권이 다 죽어버리고 이대 상권이 다 죽어버릴 정도로 홍대로 사람들이 와. 이제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일부러 차가 막힐 걸 예상해서 전철로 갔거든요. 그래서 전철로 왔으니까 우리 한 바퀴만 돌고 가지 않고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 한 바퀴 세상 이래 그랬더니 우리 딸은요, 아빠 그냥 빨리 가자. 사람들에게 이게 기가 빡 뺏기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그래서 우리 딸이 이런 걸 처음 보니까 제가 속으로 마음이 기뻤어요. 세상 모든 젊은이들은 이렇게 그냥 즐기고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유흥을 위해서 그 어떤 젊음을 발산하는데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와서 막 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막 이러는데 나 우리 명동중학교 성들이 너무 이쁘다. 토요일날 그런데 가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도 안 가요. 아예 그런 데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모습.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안에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도 구별되고 행동도 구별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형태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하면 제가 꼼짝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할렐루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의 설명을 들은 리브가의 식구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절, 51절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말한 그 아브라함 주인을 위하여서 이삭의 아들 이삭의 그 신부를 찾는 이 일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니 같은 여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뭐 이렇쿵 저렇쿵 이유를 댈 수도 없고 반론을 댈 수도 없고 그저 리브가가 여기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당신 앞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리브가 뭐 뒤에서 말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옆에서 같이 말 들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어떻게 하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네. 막 박수가 막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데 내 일을 먼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막 잣대를 대고 기준을 막 들이대고 어떤 뭐 대다수의 원칙 뭐 이런 것들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들이 행동할 때가 종종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라 하라 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유를 댈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데려가서 이삭의 신부를 사모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한 이삭의 신부 대상자들이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이 권면했을 때 아무 이유 달지 말고 그냥 따라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 자리가 막 찼으면 좋겠어요. 라반과 부대엘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로 하여금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그 종 앞에게 나타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감히 뭐라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삭은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 기도회 때 이삭의 이때 나이를 30대 중반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창세기 25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리브가를 맞이했다. 반면에 리브가는 이제 한 17, 18 요 정도 이제 갓 성인이 된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20살이나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이삭이 지금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느냐? 리브가 때문에. 리브가가 성장하기까지. 그건 분명히. 그죠? 만일 이삭이 더 일찍 결혼했더라면
리브가와의 결혼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영적인 신비로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태어나기 전 영원전부터 리브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집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리브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해왔던 이삭의 신부 대상자들 그분들도 오늘 말씀에 다 비춰볼 때 리브가와 똑같이 그분들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영혼들을 복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딱 결정하셨다면 그 영혼들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신하자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러한 충성과 열심과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이미 우리를 에베소 1장 4절 말씀대로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대로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이삭의 신부 대상자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아부으셔서 모셔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여자가 다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와 본인의 의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다음에 갈게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2차 때 그랬잖아요.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다음에 갈게 그래야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영영 있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는 이 이삭의 신부찾기 또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해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드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데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나옵니다. 54절 보십시오. 참 나반과 부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할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며칠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렇겠죠.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갑자기 갈 수 있겠느냐,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준비도 하고 먼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한번 가면 이제 또 언제 볼지 모르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달라 합당한 일이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더 머문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을 났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너무 긴장하면서 이곳까지 왔고, 지친 몸도 추스리고, 이제 대접하는 맛난 음식도 좀 먹고, 좀 그 동네도 좀 구경도 하면서 대접 좀 받고 떠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야,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인정미도 없고 참 인정머리가 없는, 인간미도 없고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것을 붙잡혀서 예, 그러죠. 한 열흘 정도 쉬었다 가는 거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흘을 기다렸다고 해봅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 열흘만 더 있다가는 안 되겠습니까? 왜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달을 붙잡힐지도 몰라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어느 날 이보게 이제는 바뀌었어. 상황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종이잖아. 네, 종이잖아. 이보게 가서 아이 이삭을 데려와서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겠나?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전도를 당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는 막 주위에 또 빠지면서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 귀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만나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그런 말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전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식구들은 아브라함의 종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마지막 또 무기를 하나 꺼냅니다. 그게 뭡니까? 리브가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57절 한번 보십시오.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면서 58절 리브가를 불러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리브가의 뜻을 존중하는 척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디게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 나쁜 본성이 배어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브가를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두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실 원수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방해하는, 그래서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은 알거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이때부터 지금 막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번 3차에 참 귀한 것을 또 깨달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이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멀리서 오시는 분들, 특별히 막 아침에 일찍 서둘러야지. 근데 막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아침부터 부부간에 또 자동차 막 방해 공작을 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방해 공작을 다 부딪히고 예배 장소에 달려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임이라 하였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광야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 뭐라고 말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뭐 그렇게 굳이 광야까지 가려고 하냐?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 지금 애국 땅, 고센 땅. 너희들이 살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꼭 광야에만 있냐? 이 땅에도 하나님 계시잖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야, 꼭 명동중앙교회만 가야 되냐? 여기 의정부에도 교회들 많잖아. 여기 동탄에도 평택에도 교회 많잖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섬찟한 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까지 굳이 않아도 합법적으로 어디에서? 집에서. 어떻게? 그냥 누워서. 어떻게? 텔레비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왜? 코로나니까. 와,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목회자들부터 이제는 유튜브 시대다. 온라인 시대다.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온라인을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막 세미나를 막 하면서 막, 야,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뒤처지는 줄 알았어요. 야, 그런데 가야 되나? 근데 코로나 끝났어요.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한국교회 문 닫은 교회 엄청 많습니다. 1000개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1000개. 네,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지금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그럼 그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뭐 굳이 수고스럽게 교회까지 가냐? 특히 여자분들 화장하고 준비하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니다. 바로에게 그런 말 합니다. 27절에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갔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명하신 대로 희생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28절에 대뜸 뭐라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야, 뭐 그렇게 사흘 때까지 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한번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이 땅에서 얘 제사 안 드릴까? 광야로 가? 그런데 사흘 길까지는 가지 마. 그냥 가까이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 너희들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근데 너무 깊숙이는 빠져들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근데 너무 신앙생활 너무 막 깊이 들어가지는 마. 그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얼굴빛들이 뭐 전혀 막 심각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좋아. 근데 뭐 직분까지 받냐? 뭐 그렇게 열심을 내냐? 뭐 그렇게 너희들 시간을 막 뺏기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하러 남아서 셀 모임 하냐?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셀 모임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예배만 드릴까? 사흘길 좀 가지 마. 그냥 나눔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친교도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 빨리 가. 이게 바로를 통해서 마귀의 전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에게 악질 재앙이 임하죠. 독종 재앙이 임하죠. 또 우박 재앙이 임하죠. 막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가 끝까지 버티다가 메뚜기 재앙을 딱 받고 나서 두 손 듭니다. 야, 잤다. 그래서 모세를 불릅니다. 10장 8절 보십시오. 그래,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사흘 길 좋아. 그래, 가. 깊이 들어가. 근데 너희들 갈 자는 누구냐?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던 신적, 우리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10절 11절 보십시오. 화를 벌떡 내면서 야,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이건 너희에게 나쁜 것이, 이런 못된 것들 너희들, 야, 너희들 다 가면 어떡하냐? 아이들 데려가지 마. 장정만 가. 남자들만 가. 여자들도 가지 마. 그냥 너희들 남자들만 가서 한 사흘길 좋아. 내가 허락하마. 광야 가는 거 좋아. 사흘길 가는 거 좋아. 근데 남자들만 가. 왜? 남자들만 가야 다시 돌아오니까. 그죠? 남자들은 다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요즘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뭐 해야 해? 너희들 이 다음에 커서 신앙생활 해도 돼.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정을 놔두고 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마귀가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겪고 나니까 바로가 이제는 두 손만 드는 게 아닙니다. 두 발도 듭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10번째 재앙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건가? 아까는 한 손만 들었다. 이번엔 두 손 들습니다. 두 손 들고 못을 다시 부릅니다. 여기서 10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항복하나. 10장 24절. 내가 항복하나.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아이들도 가고. 근데 뭐는? 양과 손을 머물러더라. 이 기가 막혀요. 네?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이에요. 이 마귀가. 양과 손을 머물러더라. 그리고 너희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 그래, 가서 마음대로. 참 끈질기죠. 그죠? 이 전술이요, 전략이요, 끈질기. 우리가 여기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물질을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출애굽기 23장 15절이나 신명기서 16장 16절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정말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음에도 인색함으로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 예배라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죄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전략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5절 한번 보십시오. 55절부터 리브가 원하는 그 아이로 며칠만 열흘만 먹을게 해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아닙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제 여자에게 물으면 누구나 다 딸에게 물으면 엄마랑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어린 소녀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 그늘 밑에서 엄마 사랑받으면서 엄마랑 함께 살았는데 당장 결혼하러 떠나라? 이건 정말 쉽지 않죠. 그것도 낯선 땅에 이건 쉽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리브가는요 준비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소녀라고. 주의 사자가 이 리브가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58절 말씀 보십시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단호하게 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나의 누이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하면서 보내면서 드디어 이삭의 신부 리브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완성되게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을 낳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우리만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사는 가족과 형제들, 친척, 이웃들, 그 영혼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 그 영혼들을 꼭 다음 주날 우리 함께 초청해서 특별히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먹고 힘쓰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오는데 이번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유종의 일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주에 화이팅. 화이팅. 기대합시다. 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우리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